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 전쟁의 승리 조건. 여호와의 전쟁의 승리 조건. 여호와 전쟁의 승리 조건. 자, 우리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보다 크기가 적고 규모가 적은 이 아이성을 점령함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것처럼 정탐꾼을 아이성으로 보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으로부터 약 18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한 오산 정도 아니면 천안보다 조금 약간 못 미치는 그런 거리에 있는 성읍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1절에 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냈다. 그러니까 이 베델 동쪽 아이성까지는 약 한 3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성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에 위치해 있는 작은 성읍인데요. 이곳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까닭은 이곳이 가나안의 중심부에 있는 여리고가 첫 성이라 그러면 이 아이성은 이제 남과 북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성읍이 아이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자, 아이를 정탐하라라고 보냈더니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고합니까? 아이고 대장님이요, 우리가 보니까 한마디 하면 그 성은 조망만 앞디다. 그러니 뭐 우리 굳이 몰려가서 그 기운 뺄 건 없고요. 그저 한 2, 3천 명만 올라가서 그냥 간단하게 저 아이성 그냥 제껴버리죠.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여호수아는 어때? 일단 정탐꾼의 말을 신뢰하고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다 올라가지 말고 한 3천 명 쪽만 올라가게 하자라고 해서 3천 명을 보내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그랬는데 웬걸 올라가다 말고 오히려 반격을 당해서 이 3천 명이 쫓겨나오고 거기서 36명이 또 죽임을 당했네요. 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5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여러분, 지금 수십만 명이 군인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3천 명이 어쩌면 용사들 아니겠어요? 용사들이 올라가는데 패배하고 막 쫓겨내려는 모습을 지금 이들이 보고 있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말로 말하면 기가 팍 죽은 거 아니겠어요? 저 정도 인원이면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터인데 아니 저 정예 군사들이 저 뽑힌 사람들이 저서 지금 저렇게 막 퇴각하고 아니 게다가 막 36명 쭉 막 죽고 그러고 있단 말이야. 이 모습을 바라보니까 온 백성이 그냥 막 마음이 녹고 물같이 됐다는 얘기는 전의를 상실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뭘 의미하냐?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이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고 여호수아 앞서 행하셨던 군대 대장의 모습, 이걸 갖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또는 여호와의 사자다 뭐 다양한 해석할 수 있지, 뭐 어찌하든 하나님께서 친히 참전하신 그런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질 수가 있지? 나는 그런 한마디 말하면 낙심에 빠진 그런 어떤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7장 1절에 밝혀주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 증손 삽디 손자 갈미 아들 아가니. 이때는 이름이 동일한 이름들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같은 이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면 그 아간 그 문갑이 말하자면 이런가요? 구체적으로 쫙 족보를 얘기해줘만이 그때 그 삼룡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지금 패배한 이유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했다. 왜? 온전히 바친 물건,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단어가 이 본문 속에서 6번, 7번씩이나 등장을 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때문에 그랬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해 갔다. 온전히 바친 물건 때문에 그랬다라고 계속적으로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그런 용어를 대해서 6번, 7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뜻은 원어적으로 말하면 헤렘이라는 뜻이고 헤렘이라는 뜻은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어떤 일종의 제물과 같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물은 첫 번째로 흠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로 그 제물은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 것이죠. 제물이 살아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헤렘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 즉 제물과도 같은 것인데 어때요? 그 제물이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제물은 생물인 것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가지 물건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소유로 취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께 마치 제물이 되어져서 드려지는 것처럼 드려져야만 되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어땠어요? 가졌다. 온전히 바친 물건. 1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 저기 11절에 12절에 13절에 막 저 15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해서 막 17번씩이나 온전히 바친 물건 때문에 그랬어. 온전히 바친 물건 때문에 그랬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온전히 바친 물건, 뭐요? 물건을 바쳐서 마치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 전쟁 자체가 제사, 예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드려진 제물을 다시 가져오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 전쟁에서 아무리 여리고성이 강한 성, 철옹성과 같은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전에 의해서 그 성은 점령했는데, 그런데 인간이 볼 때에 이 성 저거 별것도 아니구만 라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합당하지 않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언약을 파기했다,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 그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뒤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왜냐면 그 물건을 가진 자가 대신 헤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렘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히 진멸하다, 멸절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될, 즉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신 그걸 취했다는 얘기는 그것을 소유한 자가 대신 드려지는 그런 헤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될 것을 취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뭐하라? 불사르라. 원래 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사르고 하나님께 돌려야만 되는데 그걸 취했기 때문에 그걸 취한 자가 대신 헤렘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건 뭐예요? 우리 모든 자들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어. 우리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인생들이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목숨값을 지불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목숨값을, 우리의 목숨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헤렘은 생명의 속전과도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 여리고성 그 국민들과 성 사람들과 그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일종의 받으신 것과 같죠. 이는 뭡니까? 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
짐승의 첫 새끼들을 제물로 받은 거가 똑같은 거야. 그 기념으로서 유월절 절기를 주님이 제정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 이성 눈에 볼 때 조망만 해. 별것 아니야. 다 올라갈 것도 없어. 한 2, 3천 명만 올라가 싸우면 충분히 이길 것 같아. 그런데 막상 싸워보니까 웬걸 패하고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을 발생했다는 걸 통해서 이 전쟁은 사람의 숫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만 되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만 되는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패하는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가 행한 일이 뭐였어요? 6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라고 한마디로 하면 통회자복하는 이런 어떤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났지요? 라고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생각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십니까? 주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이처럼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명예.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주님을 존중히 여긴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40일씩이나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 그들의 보고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어때요? 여호수아 갈렙의 말 듣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믿음 없는 보고를 하는 그런 정탐꾼들 때문에 데모가 일어나죠. 시위가 일어납니다. 야 다시 돌아가자 라는 데모를 일으켰을 때에 하나님이 어때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저리 비켜 내가 이놈들 다 죽여버리고 전염병으로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게 라고 했을 때에 그때 모세가 했던 기도가 오늘 9절 여호수아가 드리고 있는 기도와 같습니다. 뭐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명예를 먼저 생각했다라는 얘기죠. 그때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이곳에서 죽이신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이 우리를 이끌어내신지를 분명히 알아서 듣고 있을 텐데 유심히 쳐다보고 있을 텐데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신다 그러면 야 저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저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능력이 없어서 이곳에서 죽였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가 뭐가 됩니까? 그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그래서 살려준 세대가 출애굽 2세대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호수아는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야 너 이놈아 너가 아버지 이름에 그렇게 먹칠할 거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이름에 먹칠. 자식이 잘하면 부모님의 이름이 명예를 넣는 거 아닙니까? 야 그 네 집 자식이야? 그러면 누가 그야말로 인정을 받는 거야? 부모가 인정을 받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욕을 할 때 이놈의 홀로 자식 같으니라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홀로 자식, 홀로 자식, 애비 없이 큰 자식. 뭐야 아버지 없이 크니까 지멋대로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우리는 홀로 자식이 아니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우리가 홀로 자식이라는 소리 듣는 거야. 다른 말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를 깎아먹는 그런 어떤 존재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이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호와의 전쟁에 있어 절대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요소를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성결입니다. 욕심을 품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 뜻을 쫓아나가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사람 잉태한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 잉태한 적 사망에 이르니라. 그야말로 아간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먼저 나갔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먼저 나가니까 선악을 알게 한다는 열매를 따먹은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때? 헤렘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그것을 취했기 때문에 그를 취한 사람이 대신 헤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자를 불살라라. 그 자를 불살라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망령되이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여호와의 전쟁인 줄 믿습니다. 전에 여러분들은 어때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군사예요. 전에 여러분들을 군사로 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전쟁터로 우리 하나님께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자체가 전쟁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모습을 적당하게 타협하고 어떤 사람 저런 모습을 적절하게 타협하고, 이거 뭡니까?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거룩한 전쟁임을 기억하면서, 그야말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20장 말씀처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성결함을 이루어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적들을 능히 물리쳐 이기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사람, 왕성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